우리가 쓰는 말 중에 말도 안 되는 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 아무도 의미 있게 두지 않는 말, 이런 뜻의 용어가 있죠. 넌센스. 그래서 우리가 넌센스 퀴즈를 내기도 하는데 저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취하는 술은 모르시죠? 마술.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는? 이것도 모르신 것 같아요. 책 피자.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지금 웃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감은? 이건 좀 맞출 줄 알았는데. 열등감. 그럼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은? 영감이요? 맛없어요. 자신감이죠.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한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한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인생은 한 방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넌센스가 참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참 재미있고, 주인공이 위태위태하지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이리저리 당하고 사기 맞고 또 심지어는 가족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결말은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다 이기잖아요. 그런 맛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생활도 좀 미리 결말을 다 알듯이 그냥 좀 지켜보면 좋은데 미리부터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또 울고 불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의 그런 모습 자체가 넌센스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넌센스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일 막내 요셉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아버지 된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13년 동안 무려 슬픔의 세월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참 내가 특별히 사랑했는데 아유 내 아들 이러면서 13년 동안 죽은 줄만 알고 그렇게 울고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안 죽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야곱의 나이 13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상봉합니다. 죽은 줄만 알고 그렇게 슬픈 세월을 보낸 이 야곱, 그의 세월이 또한 넌센스가 아니겠는가. 저는 어려서 집으로 가는데 그 옛날 다리를 하나 건너야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 초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다리를 건너는데 그 장례식에 아마 손님으로 오신 분 같아요. 가족인지 친척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리에 같이 올 때는 멀쩡하게 걸어오다가 그리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아이고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또 내가 보니까 그쪽 동네가 아닌데
다른 동네에 들어가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쪽이 아닌데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여기가 아니요? 그리고 다시 또 그냥 가는 걸 보고 참 이상한 사람이야. 저는 그게 너무 어렸을 때 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남의 동네에 가서 미리부터 울고 들어가는지 좀 제대로 장례식장이라 이거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넌센스지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지난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낙심해야 했던가? 왜 그렇게 슬퍼해야 했던가? 왜 그렇게 절망해야 했던가? 결국 뒤돌아서 보게 되면 다 잘 되는 일이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었던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믿음이 없어서. 이런 확실한 신앙의 실체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만 틈만 나면 아이고 울고 낙심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특별히 불행한 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못 믿는 것. 그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인데 안 믿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믿었어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넌센스가 아닐 수 없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슬픈 이야기를 나누면서 낙심하는 가운데, 절망하는 가운데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슬퍼하고 엠마오로 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마치 그 전쟁의 패잔병처럼 터벅터벅, 그 모습 자체가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지금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몰라보고 슬퍼하고 울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왜 이렇게 크게 절망하고 있었을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눠주시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 이유는 잘못된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분은 정말 그 말씀과 능력이 특별한 분이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또 21절 말씀에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긴 했는데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 이 유대 나라를 로마의 그 억압과 그 고통 속으로부터 해방해 줄 사람, 정치적인 독립적인 메시아를 바랬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기대와 바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그 예수님 제자들이 마지막 질문이 바로 이런 기대 심리에 의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속량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실 때가 이제 이때입니까? 이 때와 이 시기에 대해서 묻는 그들의 이 세속적 욕망,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헛된 기대 심리에 허황에 젖어 있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제대로 사람을 평가할 줄 알고 볼 줄 알고 또 상황을 제대로 진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헛된 세속적인 욕망에 마치 그 있잖아요, 풍선이 바람이 많이 들어가면 부게 부풀어 올라서 바늘로 톡 찔르면 뻥 하고 터질, 바로 그 허세와 세속적인 바램과 헛된 욕망과 기대로 꽉 차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진실을 알 수가 없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절망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왜 바랬을까? 좀 더 확실하게 믿었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대했는데, 희망사항이라는 게 있죠.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 노사연 씨의 노래 제목 중에 바램이라는 그런 가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사도 보면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냥 무절절하게 바라는데 그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바램이라고 하잖아요. 바랬는데, 기대했는데, 희망사항이었는데, 그런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런 막연한 바램 가지고는 안 돼요. 막연한 기대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확실한 믿음, 구체적인 실체적인 믿음, 그것만이 우리 주님을 실제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막연한 기대 가지고는 항상 절망과 시험과 의심과 슬픔과 낙심만 있을 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그런데 그것은 단지 꿈이었나 봐. 그만 거기에 집착하고 나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참 서글픈 말씀이죠. 왜 그렇게 확실하게 믿지 않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더디 믿어서 그렇게 하냐? 좀 더 실체적으로 좀 확실하게 믿어서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야 하지 않겠느냐? 문제는 더디 믿는 자들이요. 꼭 노래 부를 때 한 박자 늦게 들어가는 것처럼, 남 웃을 때 집에 가서 웃는 분들, 어쨌든 이렇게 좀 느릿느릿한 거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이제는 그 부흥 강사 중에 충주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할 때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 유명하신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와서 충주에 집회를 하시는데 첫날 설교를 딱 처음에 시작하시는데 그분의 특징이 그 유머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웃긴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안 웃어?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지금 웃으라고. 근데 그 다음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내가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이 귀신을 내쫓는데 이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냥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거품을 흘리게 하고 뒤집어지게 하고 그냥 나가는 걸 그렇게 많이 보는데 이 충청도에 와서는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그런다고 합니다. 나갈게요. 그리고는 안 나가더래요. 나갈게요. 그러니까 세상에 충청도 귀신도 상당히 그 하여튼 그 문화에 젖어서 사나 봐요. 아니 우리 뭔가 좀 확실하게 믿고 기면 전라도 사투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 아니요. 우리 군대에서 전라도 그 장교가 사병들을 훈련할 때 기 아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바닥에 다 발발발발 기더래요. 왜 또 딸도 기고 그래 그랬더니 기라면서요. 이렇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좀 남 웃을 때 같이 웃고 남 슬플 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좀 공감하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맹숭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 우리의 이 신앙생활 좀 화끈하게 좀 뜨겁든지 차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좀 그랬으면은 좋겠습니다. 바람이 아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26절 말씀 예수님은 자세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야, 이 미련한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 좀 제대로 읽어라.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3년 동안 전했는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상한 것만 기억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을 제대로 보았고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부활의 예수님을 똑바로 믿었을 것 아니냐. 왜 그렇게 허황된 기대만 가지고 실체 없는 믿음으로 전락하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진리예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활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운동선수들 잘 나가다가 이제 깊은 슬럼프에 빠졌는데 텔레비전에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해석할 때, 저 선수가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다시 이제 부활했습니다. 그 스포츠 선수가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실력이 다시 향상됐지요.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만 부활입니다. 문제는 고난이 있고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가 있고야 영광의 메시아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메시아는 싫어요. 연단은 싫고 그냥 핍박도 싫고 항상 그냥 영광 날마다 그냥 반사형통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건 믿음도 아니고 그런 게 바로 이 세속적 기대와 심리 속에서 젖어가는 겁니다. 진정한 영광은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죽어지는 그리고야 참 열매와 함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서 부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이제야 비로소 내가 깨달았구나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이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성미 급한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이대로 쭉 그냥 가시기만 해도 꽃길인데 영광인데 웬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초의 여지 없이 타협의 여지 없이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 없는 메시아는 사탄이죠.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크게 책망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어떤 곳보다도 예루살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장례를 치른 지 며칠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그냥 장례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집 고향으로 아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는 할 일도 없다. 우리는 사명이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등을 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이 성에 머물라.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여기서 승부를 걸라. 여기서 살면 살고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 그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죠.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예루살렘. 어떻게 예루살렘을 헌신짝처럼 홀짝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 세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복잡하게 아주 위태롭게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와 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전을 떠나지 말라. 그래야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또한 주고받는 대화 중에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더라. 그 여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보았고 또 천사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현장을 보고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더니 또한 베드로와 몇 사람이 그냥 숨도 안 쉬고 진짠가 하고 그냥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 보았더니 정말로 빈 무덤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봐야지
하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는 마치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여자들이 천사를 만났고 또 빈 무덤을 보았는데 그랬다 하더라. 그랬대. 뭐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것이 바로 소극적인 사람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이러한 태도와 우리 마음의 자세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정말 흔들고 있습니다. 한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위태로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모든 불신과 어둠을 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적극적인 자세, 신앙의 자세,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남들은 그 부활했다고 하는데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 우리를 놀라게 한 그런 사실이, 그런 소식이 들려오겠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절망으로 치닫고 그리고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신앙의 실체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부활의 실체를 믿는 신앙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오늘 말씀에 그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의심과 절망과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경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시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뜨겁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 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이건 넌센스가 아니겠습니까? 진작부터 알아봤어야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함께 하실 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어 부활의 신앙인의 증인의 인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실제 생활에서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실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에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앙의 실체를 알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